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곳까지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새벽 미명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지혜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가운데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영원한 아버지여 영원한 세계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손너비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주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이 말씀들을 다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8절 9절 좀 했지만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의로운 자가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어제도 증거했지만은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또 앞으로 나타날 야곱의 고난,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니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휴가되지 못하면은 대환란 때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사고 팔 수도 없고 먹고 마실 수도 없는 이런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가 물었어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아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의 존 맥카터라고 그레이스 처치라고 아주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도 배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그런 분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여다 보니까 결국 성경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보면 4절이 아니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사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킹제임 성경은 그 숫자 666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랬죠. 다른 성경은 그냥 사람의 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수.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숨겨놨어요. 그 목사님이 이것은 사람의 수다.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다. 7은 하나님의 수지만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숫자 받아가지고 가서 그로스를 가가지고 살 때 스캔하는 거다.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첫째는 성경이 틀려 그렇고요. 둘째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 다 받아야 살 텐데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성도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넘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듭나서 휴거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란 말이죠. 이게 성경의 말씀을 잘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이 틀리고 한 사람의 수하고 그냥 사람의 수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사람의 수 그러면 우리의 숫자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한 사람의 숫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수라는 얘기죠. 그 표를 받는 거죠. 그 수를 지녀야 되는 거죠. 표가 지니는 거거든 그게. 참 이걸 볼 때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여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다 세대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가 다른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절대로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연단하려는 기간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는 기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휴거되기 전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녀들을 데려가지 왜 또 거기다 쳐넣습니까, 여러분? 이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일회라는 것이 다니엘에게 약속한 마지막 한 일회,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니까 왕이 죽으니까 이 모든 시간이 딱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지면 시간이 멈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시죠. 왕이 이제 오시잖아요. 공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죠. 공중에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이 딱 지나면 한 일회가 끝나면은 71회 다니엘에게 예언한 71회 490년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483년은 이미 예수님 죽으실 때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시간이 멈췄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될 것을 예정했다. 창세전에 예정한 거죠. 2000년이라는 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2000년 동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대가 아니고서는 이전 세대나 또 환란 시대나 천연왕국 시대는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도 여인은 안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은혜 시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그만큼 축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대신해서 온다. 이 악인은 의인을 잡으려 하지요. 의인은 잡으려 하죠. 그러나 결국 자기의 문제에 빠지죠. 옛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잡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하려고 그랬어요. 옛날 히틀러처럼. 그러다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져 죽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죠. 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고소한 사람들
이 고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니까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그냥 몽땅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뼈까지도 다 으스러 먹게 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위선자는 9절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받으리라. 위선자들이 자기 이웃 사람들을 정말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죠. 거짓말하니까. 위선자는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로 하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서로 명예훼손하고 막 그냥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만 그래? 크리스찬 카페도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을 욕을 하고 서로 지지볶고 싸우고 그러죠. 그러면은 일단 욕을 먹은 사람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면 말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판이나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말고 그 사람을 일단은 흠집을 내죠. 흠집을 내죠. 자,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단 말이죠. 흠집을 낸단 말이죠.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아무리 명예가 훼손되고 흠집이 나도 꼭 망한 것처럼 보여도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옛날 사람들이 이 의인들 지식으로 결국은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지를 부는 사람의 눈에 먼지가 차게 마련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먼지를 훅 불면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기한테 들어가죠.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선한 여자의 문에서 비방은 죽는다. 선한 사람 앞에서는 비방은 죽어버려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누가 진흙을 탁 던져가지고 얼굴에 탁 묻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흙이 말라가지고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지혜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옛사람들의 지혜 아닙니까? 남들이 비방을 하잖아요. 욕을 했죠. 그걸 잊기를 원한다면은 들은 것을 먼저 잊어버리라 이거죠. 누가 비방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비방한 말을 잊으라 이거예요. 잊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손을 뻗쳐 촛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랬죠. 사단은 자꾸만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을 하고 시험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러나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잊어버려서 떨겨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살까지 해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연예인들 봐요. 그냥 그 악플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 자살하잖아요. 그거 바보들이죠. 그걸 잊어버려야 돼.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혜예요.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콜타르 있잖아요. 아스팔트 만드는 거. 그거 냄새 나죠? 그걸 내가 만지잖아요. 그럼 그건 나한테 묻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 비방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결국. 또 돌을 굴려도 그 돌이 자기 위로 굴러가고 함정을 파도 그 함정에 자기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잊어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그걸 못 참고 막 싸우다 보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누가 나를 욕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나가요. 며칠만 지나면 없어져요. 하루만 지나도 그거 없어져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싸우니까 문제예요. 교회들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어 그렇죠. 참 정말 잠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몰라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아침에 듣는 것은 아침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마음에 집어넣고 나면은 이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보니까 의론자가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는 장면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이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바티칸이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의 종들의 피를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수천만을 죽였잖아요.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4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물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이게 큰 바벨론, 지금 저 로마에 있는 그 큰 성이 무너질 때 적그리스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게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악인이거든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표를 만들어서 결국 큰 바벨론이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게 되는 거죠. 옛날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큰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 큰 바벨론,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창녀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그 붉은 짐승에 타고 있다고 그랬죠. 그 짐승을 타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의론자가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여호수아가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결국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성읍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게 참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지혜의 영이 뭐죠? 예수의 영이 뭡니까?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이다.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 수 있지만 이 잠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잠언 그러면 그저 속담 정도로 알죠. 시편도 그냥 시로 알죠. 전부가 다 예언인데 말이죠. 이렇게 의인은 의론자가 잘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000년 전에 주님이 낙이 타고 그 재림하는 모습을 이미 프리뷰로 예고편을 보여줬을 때도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며 주의 이름 오르신 이는 복되도다 찬양을 했습니까?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 했어요? 떠들지 말라고 그랬죠.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주님이 그랬죠. 이렇게 항상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로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WCC는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간 교회는 전부가 다 큰 바벨론에 이미 들어간 거죠. 이렇게 배교가 됐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주의 종들도 WCC가 뭔지 그 교회 연합 아니야? 장로님도 만나게 보면 그거 교회 연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게 뭐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지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옛날 그 이스라엘도 말이죠.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이 발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요시야 왕, 또 히스기야 왕 이럴 때 그들이 통치할 때 결국 성읍이 축복을 받았죠. 물론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교만해졌지만은 그렇게 되었었죠. 그러나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케 하는 패망케 하는 악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입 때문에 참 선지자를 죽이고 말이죠. 가짜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그 입의 말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는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했고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저 창녀, 세리, 그 다음에 온갖 질병 걸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로 드글드글했죠. 주님만 오시면 그냥 고쳐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환자투성이고요, 문제투성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2절.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자기 이웃이 말이죠. 이웃이라는 거는 첫째는 이 교회 성도죠. 둘째는 또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도 해당되겠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지혜 없는 사람은 즉시 판단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렇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입을 금방 돌린단 말이죠. 근데 명철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입을 가만히 닫고 있다고요. 자, 우리 한번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느니라. 입을 빨리 놀리지 말란 말이죠.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 남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창녀가 와가지고 정말 주님께 머리카락으로 말이죠. 눈물로 씻길 때 저 사람이 저거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나 속으로 얘기만 해도 주님은 알아요. 속으로 얘기만 해도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의 마음을 지켜야 돼. 물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요. 예?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말을 빨리 했어요. 마음으로 금방 판단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도 창녀나 세리들 그들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너희 창녀 세리는 오지도 마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들이 회개할 때 그 창녀가 주님의 발을 씻기고 또 세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때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세리 삭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고 제자도 따라갔지만 주님이 왜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간지 몰랐어요. 이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문제가 생기고 참 꼭 죄를 져가지고 생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저 잠잠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험담하는 자, 헐뜯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옛날 비밀까지도 누설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게 옛날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옛날 일까지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 이거죠. 신실한 영을 가진 사람은 말을 숨긴다. 할 말이 있어도 안 한다. 우리 잠언 16장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8절.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 놓느니라. 신실한 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을 숨기는가, 할 말이 있어도 왜 참는가. 첫째는 그게 진짜 사실인가? 사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실인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이, 그 사람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가? 그런 일이 없어요. 손해볼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얘기할 게 뭐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을 열면 실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이 다른 진리를,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의 명성에 상관없이 얘기해야 돼요. 왜? 그것을 듣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환난 때 짐승의 표를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유명하거든요. 유명하기 때문에 얘기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다 믿어요. 99%까지 잘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탁 던지잖아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라 그랬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이 너희는 뱀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막 그냥 주님께서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참 지혜로운 자가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참 이건 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한 사람 이상에게 자문을 구해봐야 돼요. 우리 병에 걸려도 그렇잖아요. 병에 걸려도 first opinion, second opinion, third opinion, 이렇게 많은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봐야지 한 사람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암도 안 걸렸는데 째보니까 암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암인데 암이 아니라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지혜로운 거네요. 지혜로운 거죠.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많아. 그러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상담자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있는데 요즘에 이 심리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9%가. 성경으로 상담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있는 상담, 볼러 가면은 그 사이칼로지가 있어요. 심리학이 있다고요? 어떻게 신학교에 심리학이 있습니까? 성경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담자죠.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상담하고 위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상담은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자이신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상담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상처 입은 거 다 드러내고 오히려 더 상처가 커지고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5절,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타국인입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나를 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해주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증하는 사람은 결국 피해를 당연히 당하게 돼 있죠. 그러나 보증서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잘 아는 사람에게 보증을 쓰려면 그 사람에게 보증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될 때 내가 다 물어줄 그러한 각오가 될 때 서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래요. 성도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돌려받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도 내가 한번 샀으니까 너 사라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아예 안 사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냥 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그가 흔들고 눌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죠. 우리는 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꿔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오늘 짤막한 몇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풍성한 지혜가 있으니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이 말씀을 또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참 이게 지혜가 있으면 말이죠. 사람에게도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에게 풍성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지혜와 명체를 받는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잠언의 말씀을 충만하게 들어서 마음에 간직하여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